그러니까 영어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제가 한번 네이버에다가 쳐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어때요? 괜찮아요?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돌아온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힌두교에서는 또 이것을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카르마. 다시 말하면 이 카르마가 뭐냐면 또 이제 cause and effect잖아요. 또는 원인과 결과이죠. 원인과 결과. 좋은 또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또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양, yin and yang 영어로는 이 컨셉트 또 이 원리는 모든 종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이 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원리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것을 자그마한 그 진리, truth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또 아시잖아요. 유교 또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믿는 것이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영어로는 the golden rule. 황금률. 이 황금률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이 황금률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없어요. 네. 있다고 생각했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them to do to you.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them to do to you. 번역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Golden Rule.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황금률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다른 종교는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do not do, don't do,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라, 대접하라, do이잖아요. 완전 반대이잖아요. do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부정적이에요. negative이에요. 부정적이고 다른 종교들은 수동적이잖아요. passive이에요. passive.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passive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이시고 positive 하시고 능동적, passive이 아니라 active. 이것이 진정한 황금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골든 룰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교에서 컨퓨셔니즘에서 가져온 가르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유교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유교에서는요, 한 BC 500년에 이 황금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BC 500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BC 1500년,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1500년에 기록한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500년 전에. 다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원리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종교들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당연히 능동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왜 당연히 부정적, 네거티브하고 왜 패시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죄인들끼리 무엇을 나눠요? 그렇죠? 상처를 나누죠. 아픔을 나누죠. 서로 싸우죠. 그게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컨퓨션, 유교나 모든 종교들은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Do not do, 하지 마가 only option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나 잘하라라는 뜻이에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웃에게 또는 적들까지, 우리 에너미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이슈를 갖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비판에 대한. 그리고 12절에는 그러므로로 이 단락을 황금률로 마칩니다. 12절에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비판 또는 비난입니다. 비난. 영어로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데요, condemn이에요. condemnation이에요. condemn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다시 말하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잖아요.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포인트를 위해 예화를 사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이 예화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화이잖아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이 말씀은 100%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갖고 몇 번, 기억도 안 납니다,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는 새로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티는 보이는데 어찌하여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티와 나의 들보는요, 같은 나무 조각입니다. 그 뜻인 것 같아요. 남의 티와 나의 들보는 같은 나무 조각이에요. 같은 나무라는 뜻이죠. 같은 나무지만 사이즈 차이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또 다시 말하면 남의 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들보가 있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그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또 다시 말한다면 남의 티가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맞나요? 사기꾼이 다른 또 사기꾼을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다른 거짓말쟁이가 귀신처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죄, 그 죄가 남에게는 너무나 잘 보인다는 것이죠. 나의 죄, 나의 문제. 그렇죠?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욕망 또는 나의 컴플렉스 때문에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그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야채를 안 먹고 우유를 싫어하고 또 밤에 늦게 자면 아빠로서 저는 아이들을 혼냅니다. 혼내야 되잖아요.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고
그러니까 밤에 잘 자야지 충분한 쉼을 갖고 학교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고 밤을 잘 자야지 학교를 잘 가고 공부를 잘 하고 말을 하지만 the real reason 진짜 이유는 달라요. 나같이 키가 안 클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컴플렉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비판 또는 비난을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좀 안 좋은 말인데 잠시 나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거의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거의 매주마다 성적인 순결, 그러니까 sexual purity, 순결 토픽으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들 때문에 또 목사님 많이 떴고요,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 설교들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20년 전 이야기인데 최근에 20년 지나서 그 목사님이 그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여학생하고 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그 소문이 났던 거예요. 최근에. 저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그분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티는 잘 보이지만 나의 들보는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그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후에 비유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비유를 듣고, 그렇죠? 그 다윗 왕이 그 비유를 듣고 다윗 왕이 뭐라고 했어요? 외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 비유를 듣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윗 왕의 반응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엄청 화를 내잖아요.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더 심한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죽음에 관련된 법은 아닌데도 다윗 왕은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왜 다윗 왕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이 그 문제로 힘들어 했던 것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판단은 해야 돼요. 비판을 하면 안 되지, 판단을 해야 돼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6절은 사실은 그 많은 설교도 들어봤지만 단순히 말씀을 드린다면 비판은 하면 안 되지만 판단력,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6절 말씀이에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판단력을 언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큰 질문인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판은 하면 안 되고 판단력을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and knock.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나 판단은 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남을 대접하는
생명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